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 읽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본문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지, 어떤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축복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요, 종교적이거나 착한 삶의 모습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유교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착한 행실 이런 것도 강조를 하고 그리고 선행이 이 종교적인 어떤 삶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가장 핵심이 뭐냐? 자신을 위한 삶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주 율법적인데 율법적인 게 뭐냐? 아주 자기 자신들을 향한 자기 중심적인 삶이 강한 것이 바로 유대인. 그렇다면은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 또 오늘 삶에 대해서만 말씀한 게 아니죠. 이 그릇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릇이 아주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 뭐 값진 그릇 아니면은
값이 나가지 않는 그릇도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주인에게 값지게 쓰임받는 그릇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귀한 것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은 다 벗어버리고 지금까지 내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그러셨는지는 문제가 안 된다. 지금 이후부터가 문제다. 그러면 여기 1번에서 중요한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내 속에 임재하셔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좌우지하려고 하거든.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나 지금 속상하니까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 내가 지금 속상한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가 안 되죠. 나 지금 마음이 아픈데 이 마음이 아픈 것이 나 때문이 아픈 건가요? 아니면 주님의 마음인가요? 이것도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어.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날 좀 위로해 주세요. 날 좀 알아주세요. 이거 뭐죠? 내가 예수님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막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막 해줬고 다니. 그리스도 중심이 된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 사도가 아주 잘 말씀했지요.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자, 죽은 자는 계획, 소망,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계획이 너무 많아. 네. 소망이 너무 많아. 바라는 게 너무 많아. 기도 제목이 막 빡빡해서 그 다음 장까지 쓰는 사람. 비전 그러면 비전이 너무 막 화려하고 대단해. 그대로만 되면 이분은 이 땅에 살 사람이 아니야. 나의 소망, 고집, 계획이 있는 한 그리스도는 내 속에 거할 수가 없어요. 왜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내가 예수님을 좌우지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 듣네. 예수님 내 계획대로 안 힘줘주시네. 애들은 그러죠. 아 짜증나 그런단 말이에요. 내 기도해도 내가 이렇게 소망 가는데도 왜 안 해주시는 거야? 애들 그렇게 많이 질문하죠. 우리는 그런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힘드네? 그렇죠. 근데 성경 보게 되면은 당신이 하나님을 좌우지하려는 사람들은 다 힘들게 살았어. 나중에는 다 하나님이 아닌, 뜻이 아닌 자기 뜻을 따라갔어.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갔어요. 그 아브라함 케이스도 보세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을 갖지만 떠나면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좌우지하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가정은 불화가 생기고 하나님이 언약의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하갈을 후처로 들여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 후손이 지금 저 중동 전쟁에 시작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해석을 하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좌우지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건 합법이에요. 또 사라가 내 몸종 하갈을 들여서라도 아들을 낳아라. 아브람도 착각했고 그 아내 사라도 착각한 거예요. 우리가 나이도 많고 이제 경수가 끊어졌고 더 이상 잉태하고 생산할 수가 없는 거 알지 않냐? 그래서 영감 당신이 나이를 더 먹기 전에 이 젊은 하갈을 들여서 후대를 잇는 것이 아마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억지로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 주시겠다고 했는데 억지로 해석한 거예요. 자기 편리하게 해석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즉 자기가 믿고 싶은 방법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 결과가 그 후손이 지금 뭐예요? 저 중동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보시고요. 모세도 보시고 사울왕도 보시고 결국은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 보면은 뭐죠? 내 중심이라.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 중심인데 실제 삶과 드러나는 결과는 내 중심이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뭐냐? 예수님 중심.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깨닫게 하고 가르치시고 무슨 말이죠? 너를 좌우지하겠다 이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를 다스릴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은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를 좌우지하는 권능으로 역사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가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장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은 뭐지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성령의 열매를.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것이 나의 능력 되시는 예수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내 중심을 예수 중심으로 조금만 바꿔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귀한 그릇으로 쓰신다.
우리가 예수님 중심이다 그러면서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 믿고 착하게 살려니까 나쁜 놈들이 더 득세를 하네. 내가 조금 더 진실하게 살려고 하니까 이 세상에는 거짓된 놈들이 나를 계속 공격하고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네. 나는 예수 믿을 체질이 아니다. 막 그러는 사람들이 간혹 손들 중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중심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말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뭐지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되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깨달을 때 열심,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충성심이 강해? 변질되지 않는. 그 충성이란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충성한다 그럴 때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바로 알고 가는 거예요. 아니, 도둑놈하고 같이 가는데 변질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끝까지 망하는 거잖아요. 마약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마약쟁이가 됐는데 그걸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달아야 되는 건데 안 깨닫는 거 그거는 망하는 길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은 많이 받는데 말씀에 빈혈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빈혈을 막는 식량이라. 우리가 말씀은 양식이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좌우 안 해도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많이 이해하고 말씀을 많이 들어서 풍성해지는 것이 좋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말씀은 뭐냐? 싸우는 무기다 그랬어요. 무기란 말은 능력이라 이 말이죠. 말씀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말씀으로 흑암의 시험을 이기고 말씀으로 나 자신의 정욕과 나의 모든 나쁜 동기와 나의 생각과 감정을 복종시킬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이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 보세요. 말씀은 우리의 길이다 그랬어요. 말씀은 우리의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엇을 하셨죠? 예수님도 오셔서요, 기도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에 기도하시고 시편 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아침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10절도 보면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가 당하면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제일 안 되는 게 사실은 기도예요. 우리가 일이 바쁘고 안 될 때 제일 안 되는 게 기도예요. 그건 뭘 말하죠?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기도를 못하게 되는 거다.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왜 기도를 못하게 됩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기도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우선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인데, 그리고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는 것이 기도인데, 즉 하나님의 계획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나 지금 힘들어. 문제가 많아. 나 시험 들었어. 나 기도할 마음 없어. 하나님 계획 나하고 상관없단 말이거든. 해석해서 말하면 나 지금 뭐 살기도 힘들고 밥 먹기도 어렵고 경제도 막히고 내게 지금 너무 캄캄하고 막막해. 기도를 안 한다. 말씀 제쳐놓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 나 필요 없다 이 말이거든. 나 한계가 왔고 포기 상태니까 이제 그냥 내버려 두라 이 말이거든.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때란 말이에요. 그것을 내 육이 알아요. 내 육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에 서는 것보다 내 육은 세상적으로 육신에 편안하고 육신으로 그냥 내려앉기를 원하는 게 우리 육신의 체질이에요. 우리 육신의 성향이에요.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위기와 문제 있을 때 기도하고 싶다. 기도해야지. 기도가 잘 되는 분 있으십니까? 나는 기도가 그때는 너무 잘 돼요 하는 분 있어요? 기도하고 싶어서 마음이 막 불이 타요? 그런 분 있어요? 가슴이 냉랭하고 차가워. 기도라는 게 찾아지지도 않고 해야 된다는 건 알아. 아는데 안 돼.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우선적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게 뭐냐?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골고다 언덕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다. 그게 가능하냐 그러는데 의사들이 그래요. 다 뭐 심중에 고민이 되고 이게 깊은 상태에 되면은 못에 혈관이 터지는 경우도 있대요. 기도의 실패는 신앙생활의 실패라고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문제 속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 생각에 잡히고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환경과 그 문제 내가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 뭐 중심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중심이 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기도를 안 하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도 내 생각에 잡히고요. 내 감정에 열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내 육신이 편한 대로 선택을 하고 살게 돼요. 근데 그게 좋은 것이, 편한 것이 잠깐이고요. 더 힘든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는 모든 문제에 답을 얻는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기도는 답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니, 불신앙 생각 들어와요. 나쁜 감정도 들어오는 게 사실이에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편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요. 그러나 그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자에게. 그래서 최고 정확한 응답은 뭐냐? 최고 정확한 응답은요, 사람이고요. 정말로 믿음과 기도의 사랑과의 교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거의 대부분 불신자들과 지내잖아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불신자들하고 같이 지내요. 99%는 불신자와 거의 1%가 신자와예요. 그런데 응답은요, 사람을 통해서 거의 오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1%지만요, 99%의 영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를 만나 배우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데 이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성전에서. 그래서 많은 교제와 만남이 아니래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가까이 지내야 되지만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은 뭐다? 여기란 말이에요. 신자는 그래요. 그 세상도요, 친구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 친구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친구 따라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쇼핑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영향을 받느냐가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99%는 우리들이 불신자와 관계 속에 있지만 1%는 기도와 믿음의 사랑과의 만남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자다. 사람들한테 인정을 많이 받고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다면 이 땅에서 수천 명의 지인들과 인정받으며 산다 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헛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경건하지 않은 쪽으로 점점 나간다. 그 무서운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그들의 말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악성 종양. 암이 뭐지요? 암이 무서운 것은 종양, 퍼져나가는 거죠. 이 나쁜 종양이 점점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생명이 위협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 악성 종양처럼 헛된 말, 경건하지 아니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악성 종양처럼 사람들에게 퍼뜨리는데 그게 누구예요? 호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도 지금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그거 믿을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나 하나님의 터는 견고하게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세우신 이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니까 어떤 말에도 어떤 불신자들의 영향도 받지 말아라. 너희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임 받는 것도 있는데 금그릇이라 해서 귀하게 쓰이는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치매가 오면 금그릇 갖다가 개밥 그릇으로도 쓸 수 있다 이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아주 천한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처럼 그릇이 깨끗하려면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21절에 깨끗하면 된다. 가장 귀한 분이 오셨는데 그릇이 다 정리가 안 돼서 기도 떨어지고 금도 가고 그럼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온전한 거 찾다 보면 질그릇이 찾아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돼야 된다. 어떻게 준비됩니까? 예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 계획과 능력을 믿는 사람, 그리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진짜 기도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끗한 마음으로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의와 사랑,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사람이다. 의는 뭐요? 그리스도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풍성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 피스메이커죠.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 변론이다. 변론하다 보면 꼭 싸워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또 싸우게 돼 있거든. 변론하지 말아라. 변론하다 보면은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들은 뭐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한다.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싸우지 않고 편을 가르지 않고 변론하지 않고 말을 잘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잘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는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말을 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말이 뭐겠어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를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노라. 아무리 범죄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회개를 하도록 은혜를 주실 수 있으니까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그래서 너는 문제야. 이러지 말고 온유함으로, 온유함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사람이 혹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자의 가슴, 전도자의 고백, 전도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26절입니다. 지금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혹시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과 하늘나라의 상급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혹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혹시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힌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좀 생각과 내 감정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사단에서 구원받고 원죄 문제 해결받고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이들을 혹시 살려낼 수 있으니 우리가 조금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해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단순하며 깨끗합니다. 즉 자신의 계획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순진하고 힘이 있고 깊이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정직합니다. 아주 부정적인 문제와 사건과 위기 앞에서도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지. 왜 그렇죠? 내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이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복으로 풍성하고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